욥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욥기는 시가서라고 분명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욥기를 통하여서 뭘 배울 게 있겠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에서 듣는 말씀은, 그이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위에 들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내 삶이 욥같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꼭 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찾으시는 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연결 분위기는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 오늘 또 예배자로 욥기 2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욥의 세 친구가 26장까지 변론한 것을 이제 모두 정리정돈을 하고, 27장부터는 욥이 혼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그 이야기를 독백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27장부터 이제 우리가 쭉 보는 31장까지를 욥의 독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욥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청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장이 27장에서 31장까지 욥의 속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7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악은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이 있어도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변형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욥이 알고 있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악은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를 악인이 심판받을 때, 악이 파괴될 때, 그때는 나는 위안을 얻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도 동일한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욥이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아까 6절까지 읽어봤습니다만 다시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얼마나 신앙적 고백이 여기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러한 신앙이 있을 때에 남들이 가진 것 내 가지지 못했다라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소리는 하나님을 나는 의지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비록 나의 삶은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자녀 10명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내 몸에 이렇게 악창이 나서 괴로움 못 견딜 수 있는 이런 질병이 있다 손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하나님은 없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욥이 지금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이 소리에 내 신앙 고백도 함께 묻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욥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와가지고 너 죄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했지만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재산, 자녀, 그리고 자기의 건강까지도
이렇게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직 안 죽었어. 아직 내가 숨을 쉬고 있잖아. 자, 3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숨결이,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내게 호흡이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우리는 어때요? 하다못해 어제 막 차가 정체가 되니까 이거 교통정책을 어떻게 써가야 되는가 싶어서 막 짜증이 막 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어 놔놓고 그리고 통행료도 무료로 해주고 이러는데도 차가 정체가 되니까 짜증이 막 나는데 욥은 지금 그 많던 재산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행복들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막 육신이 막 가려워서 못 사는 정말 머리 한 일주일 안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점잖아도 머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연필 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점잖아도. 그런데 욥은 그렇게 악성종양으로 가렵고 침물이 지질나고 죄 위에서 죄를 뿌려가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숨 쉴 수 있는 그때, 숨을 쉴 수 있는 마지막 때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내 혀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않겠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매스컴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성도들에게 무조건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받고 문제 해결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 해결 못 받아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가장 큰 복인 거요. 욥이 바로 여기서 4절에 내가 입술로 결코 악을 말하지 않으며 내 혀로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하고 조금 어려우면은 신앙이 흔들흔들하고 좀 더 흔들리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하는 그런 욥의 처와 같은 삶은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청산을 해야 됩니다. 욥은 이런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 성경이에요. 개정에 있는 성경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자, 4절, 5절, 6절 이 세 절 속에서 아니 이 소리가 몇 번 나옵니까?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정당함과 결백함을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4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결코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기 신앙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는 이런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는 아니하겠고 아니 소리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내가 거짓말하면 정말 내 사람 아니다. 우리 흔히 그러지요. 이거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내 성을 가겠다 이런 소리도 하지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두 아이를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야곱이 생각할 때는 없어진 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것은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져서, 그런데 세상에 양식이 애굽에 있대요. 그런데 애굽에 양식을 사러 먼저 내려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그게 갔는데 잘못해가지고 시몬이 볼모로 잡혀서, 그리고 양식 사러 갔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한 명이 죽은 줄 알고 있고, 그리고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10명이 양식을 사러 갔는데, 양식은 가지고 왔는데 시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 자식들이 시몬을 팔아가지고 용돈으로 쓰고 유흥비로 쓰고 가져갔던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요. 왜? 야곱은 원래 얍삽하고 남을 속이는 그런 실력자니까 남을 제대로 안 믿는데, 그런데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양식을 다시 사러 가라고 하니까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9명이 올라왔잖아요. 한 명은 죽어버리고 없는 줄 아는 요셉은 없고, 11명이었는데 10명이 양식 사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것은 9명이 올라왔는 거예요. 시몬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양식 사러 못 간다. 그 총리가 베냐민을, 우리 막내 동생을 안 데려오면 자기 얼굴로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르우벤이 하는 소리가, 르우벤이 장자거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돼요. 안 돼. 아니 우리가 못 데려오면 내 자식들 죽이세요, 이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야곱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아니 그러면 내 손자가 또 하나 죽는단 말이야. 베냐민도 데려가서 죽어버리고 없고, 그러면 르우벤이 낳는 손자가 또 죽으면 야곱에서는 손해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말하는 소리에 야곱이 하나도 감동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 본문 보십시다. 창세기 43장 9절 같이 보면 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이 말이 있어요. 자 같이 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자, 이 소리는 유다가 어떠한 심령으로 베냐민을 데려갔다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하는 소리입니까?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굳이 욥기를 하다가 또 창세기에 있는 이 유다 이야기를 예화를 들까? 거짓말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죄값을 제가 평생 받겠습니다, 이러하는 것은 확고하게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양식을 사서 오겠다라는 증거를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4절에서 6절 본문에서 보았었던 것처럼 내가 하느님 앞에 잘못이 있다면 정말 내가 벌을 받겠다, 이 소리가 욥의 간절한 진심, 정말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소리예요. 양식을 사러 가는데 돈도 필요하지만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요셉을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베냐민을 내놓지 아니하려고 하는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유다의 그 진솔한 마음이나, 욥이 나는 죄가 없는데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나의 무죄함을 밝혀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 유다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말씀처럼 욥도 4절에서 6절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 고백도 이렇게 선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하는 소리는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여러 번
여기에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에 선거 직전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 아들 병력 문제로 거짓말로 뉴스를 퍼뜨려 버리니까 그것이 사실인 양대여서 그분이 대통령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교묘하게 아궁에 불 안 때도 연기 나도록 하는 기술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욥은 나는 정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자기 실력을, 마음을, 믿음을 지금 독백으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요. 욥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우리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봐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보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보정을 받아야 돼요. 예, 제가 옛날에는 안 살아봤는데요. 우리 초기 기독교 들어와가지고 신앙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으면 5일장날 시장 가가지고 뭐 물건 사다가 돈이 떨어지면요. 내가 아무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발 이거 외상을 좀 주시면 다음 장날 와서 돈 드리겠습니다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줬어요. 지금은 목사라 그러면 더 경계를 하고 장로라 그러면 절대로 안 믿고 권사라 그러면 말 많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직분 가지고 있다고 교회에서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천국 간다라는 보장 절대로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욥은 그 반대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들이 받을 벌을 받아라.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 그의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그들은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큰 이익을 얻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고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지금 두고 보세요. 지금 정치인들이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 속에서 지금 사법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4월 달에 이제 투표해가지고 국회의원 돼도요. 지금 자기가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그 결과가 나는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형이 확정되면 지금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이 배지가 달아나 버려요. 그러는데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들끓어서 그거는 거 염두에 두지 않고 있어요. 자, 보세요. 가지고 있다가 없으면요. 없다가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있다가 없으면 이거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바짝 허무하게 된다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너무 많은 수확을 이룬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열에 설 물건을 모아놨으니까 실컷 묵고 띵가띵가 하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 영혼에게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이 모아놨는 것 모두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번 서보도 못하고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수 있을 때 큰 소리를 조금 낮추고 배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했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뭐 선한 일을 한 적 있어요? 지금까지 유대의 천년 역사 속에 죽을 짓만 했다가 나라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폭삭 망해버렸고, 뭐 선한 일 했어요? 그리고 포로 귀환되어서 1차, 2차, 3차 되어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룹바벨이 와서 성전 공사 짓고, 그 다음에 에스라 선생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그 완벽하게 하기 위해 성전에 불탔는, 성벽 불탔는 걸 느헤미야가 와서 다 해도 결국은 말라기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사랑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400년 동안 캄캄하게 되었다가 다 피를 흘리고 죽을 고생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인하여서 지금 행복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 가진 것 없어도 내 가는 그 길 환하게 비춰주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남들 가진 건 나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 그 사람들 가진 그 재산 가지고 있다가 그 없어질 때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되는지 아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요, 보호자가 있으면은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보호자가 없는 아이가 있고 보호자가 있는 아이가 있으면요, 보호자가 있는 아이는요, 보호자가 없는 조금 자기보다 덩치 큰 아이한테도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믿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기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그 보호자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기는 그런 자가 없어요. 제가 아까 찬송 부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날 목사님들 참 불쌍해요. 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서도 불쌍한 목사님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웃교회에서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선을 보러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맡은 제사장이 성도들이 자기네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사람은 전에 목사보다 설교하는 톤이 조금 그리고 인상이 좀 성격이 날카로워, 이런 식으로 선별하여서 간신히 간택이 되어서 거기서 뭘 할까 싶은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제가 아까 찬송보다 눈물이 핑 나는 거예요. 373장 찬송 부르다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주의 종이 가지고 나 좀 뽑아주세요. 나 좀 뽑아주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 한번 보세요. 일반 대학 4년제 대학 나옵니다. 4년 대학 나와가지고 또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 3년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것도 대번에 합격되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데 또 그 준비 기간을 통하여서 대학원 3년 졸업해요. 그리고 강로사 고시 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고는 모자랄 수 있어. 지금 교회는요, 세상 스펙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잘 정하는 거 고르는 목사 고르는 사람 별로 없어. 일단 이력서에 외제물 묻고, 그리고 막 박사학위가 몇 개 있으면 그것이 이제 선별의 우선 순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학력 가진 자가 와가지고 고작 장로들 눈치 봐야 되고 성도들 눈치 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쫓겨나면 순교지.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점검 못하고 개가 돼가지고 성도들의 개가 돼가지고 정말로 목사들이 비겁하게 밥벌이 하려고 하는,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비정규직보다도 못한 월급 받고 사례비 받고 생활비 받고 성도들 눈치 봐가면서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바로 교육시키고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거의 안 하고 있어. 순 도둑놈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달라 소리만 했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뭐가 있어? 성도들 버르장머리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가 말씀을 바로 전가다가 쫓겨나도 그게 순교지 뭐가 순교예요? 이 비현실적인 순간에 우리 기독교가 왜곡되어 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그 소리 듣고 기가 막히는 적이 있었어요. 지금 장로가 됐더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사님은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은 서로가 사랑하라 그랬어. 서로가. 성도는 교육자를 섬기고 교육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요. 버르장머리 없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종을 갖다가 함부로 평가하고 설교가 길다 짧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치는 설교라 그러면서 저주받을 소리하며 앉아가지고 자기는 그 장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종을 평가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안 받을 자신이시면 그렇게 해도 돼요. 7절에서 10절 보면 나는 악하다. 너는 나를 악하다고 했지만 나는 악하게 한 적 없고 당신네들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 기도 안 하면 큰 탈 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10절에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봅시다. 그들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 완료형입니다. 너희들 빌닷, 소발, 대발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너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너희들 심판받아. 이 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고 여기서 하나님의 솜씨, 여기 솜씨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말이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등 뒤만 보았다고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경외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솜씨가 바로 하나님의 손, 능력, 권세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솜씨, 손을 빌리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에게 관용어로 쓰이는 것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우리를 돕도록 하시는 솜씨가 바로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는가? 그저 인과보응과 인과보응, 잘못하면 벌을 내리는 것. 하나님은 잘하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데 잘못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 허물, 내 부족, 내 실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돌이킬 때까지 하루를 천년 같은 마음으로 천년을 하루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위문자 3명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은 무조건 인과응보하시는 분이시다라고만 여기고 번성증앙하시는 분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욥은 그들과 신앙의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시적질하는 이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사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 보면 이제 13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대전제가 있는데 13절에 보면은요, 두 갈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13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은 분명히 있고 포악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을 벌이 있다. 자, 여기서 보면 무섭습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징계해야 될 어떠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포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더기로 몽땅 안 합니다.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몽땅 다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시원찮았지만 그래도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선별해 내시고 거기다가 벌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 왔다고 해서 모두를 몽땅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차이가 있는 대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뭉덩거려서 복을 주시고 뭉덩거려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악한 사람은 그들의 후손이 아무리 번성할지라도 칼과 전쟁에 맞아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쟁에서 죽지 않더라도 어떻게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전쟁에 죽지 않더라도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 손치더라도 배부르게 못 먹으면 배고프면 얼마나 서러워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게 되고 얻어먹으러 다니게 되고 거기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전염병으로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남편이 없이는 이 당시에는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 남편이 없으면 여자는 혼자 과부로 살아야 돼요. 자, 미망인이 아니에요. 미망인이라면 좀 존경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따라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망이라는 단어는 이제 안 쓰기로 했어요. 과부가 오히려 옛날에 부인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기가 막혀서 울 기력도 없도록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도 보면 또한 악한 사람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아무리 옷을 많이 사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누가요? 의로운 사람이 차지할 수밖에 없도록 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에 보면 악한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사람이 살지 않아서 거미줄이 칠 수밖에 없는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무시무시한 그런 집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악인은 결코 이렇게 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욥은 내가 이런 악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자기는 자기를 피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는 부자로 누웠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지가 되어버리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분이시다. 악인은 벌을 받는다. 신앙생활 바로 하라는 소리예요. 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직분 맡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일어나니까 거지가 되어버리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을 우리 보면 악한 사람에겐 두려움이 물이 막 밀려요. 대홍수, 노아 홍수 같은 건 없어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난번에 청주에 그 미호천이 터져서 그 지하도에 안타까운 희생자가 생기는 거. 물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폭풍처럼 몰려오고 두려움이 동풍이 분다라는 성경에서 동풍이 분다는 소리는 건조하고
그리고 더운 바람을 메뚜기 떼를 몰고 오는 것이 바로 동풍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부정적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밭을 초토화 시켜버렸던 것처럼 이렇게 동풍이 불어와서 그들의 살던 집에 확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욥은 자기 자신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나는 악한 짓을 하지 아니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섬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더 섬겨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과하게 했던 행동들은 절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와 있다가 갔다가 나가면 또 행동이 달라지는 이런 몹쓸 짓을 하면 빌다가 소발과 엘리바스처럼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에서 23절 보십시다. 도망치려고 안간 힘을 써도 동쪽에서 오는 폭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쳐 도망가는 동안 폭풍이 불어닥쳐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에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낌을 받지 못하고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사로라는 말이 하나님께 기대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있어도 나사로 손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자기 혀를 선언하게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그런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 같은 것이 예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날마다 한없는 단식으로 기대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오늘 예배 공간에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설교가 첫째가 어떻고 둘째가 어떻고 셋째가 어떻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악인이 죽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잘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욥과 세 친구가 논쟁했던 것을 26장까지 다 정리해봤고 27장에서 이제 31장까지는 욥이 혼자 독백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욥이 했던 그 이야기는 마지막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7장을 두 가지로 욥이 했던 말을 우리가 요약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순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처럼 우리는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욥기 1장 1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순전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순전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반복해서 하는 소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악을 심었으니까 너가 삶이 그래 집구석에 몰살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욥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순수한 신앙이 있었어요. 순수하다는 소리는 다른 생각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 이것이 순수하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령껏 신앙생활을 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아요. 순수해야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욥은 끝까지 승리자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사필 귀정이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욥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이 한때는 흔들렸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자기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나는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고 내 장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1년에 덤성덤성 나오는데도 저렇게 잘 될까? 흔들릴 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심어준 자리에서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위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욥처럼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 명절 분위기 싹 빼버리고 다시 십자가 단단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주위에 흔들리는 신앙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도전받고 나올 수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